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가 꿈을 꾼 내용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바로 이런 꿈입니다.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올라와서, 암소가 아닌 것 같죠? 약간 하이에나 같죠? 암소가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흉악한 파리한 암소가 살진 그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충실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7 이삭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이 튼튼하고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애굽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는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술객들, 박수들, 현인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실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기로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7마리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와 동풍에 말라서 속이 비인 7 이삭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냐면 7년 동안 임할 흉년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동풍에 마르지 않은 또 튼실하고 이런 무성한 7 이삭과 또 그리고 살찐 암소를 의미하는 것은 7 풍년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7회의 풍년이 있은 후에 7회 흉년이 있음을 바로 예언이고 꿈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셉은 이런 아무도 풀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놀라운 또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풍년과 흉년의 때에 실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풍년의 때에 어떻게 했냐면 국가에 어떤 비상대책을 세웠어요. 전국 곳곳에 무엇을 세우냐면 창고를 마련하여서 곡물을 사들였어요. 어느 정도 곡물을 사들였냐면 5분의 1, 아까 말씀을 읽었죠. 5분의 1을 곡물을 사들이는데 국가의 재정으로 그 곡물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바로 7회에 뭐가 일어나냐면 흉년이 일어나요. 그 흉년의 때에 사들인 곡물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이 거의 낭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국가는 재정이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구원하냐면 기근에서 구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야곱 하면 생각나는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저쪽에서 말하네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직한 자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어요. 잘못을 말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잘못을 말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셉에게는 어떤 면이 있으면 정직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요셉은 그 요셉의 말을 다 들었고 또 형들을 또 혼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을 또 라헬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밧다람 아람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아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늦게 태어난 그 자녀가 참 이쁘죠. 우리 지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형님도 이번에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나이는 한참 많으죠. 50대 이제
넘으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노년에 늦게 낳으니까 너무 사랑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또 늦게 낳은 자식은 또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곱은 노년에 이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무나 귀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뭘 입혔냐면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하고 비교하고 특별히 애지중지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철이 없었던 거죠. 형들의 잘못을 막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없는 우리 아들, 철없는 이런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큰 이 애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참 쉽지 않죠. 그에게도 요셉에게도 무슨 때가 있었냐면 바로 흉년의 때가 있었어요. 가뭄의 때가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과 계획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네, 있겠죠. 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의 추수 가운데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남들 다 놀고 있을 때 놀면 돼요, 안 돼요?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다 자면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다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 교회가 막 깨어 있었잖아요.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7년 풍년의 때와 7년의 흉년의 때가 나옵니다. 그 어려운 때, 누가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하였고 풍년의 때를 흥청망청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흉년의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풍년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흉년의 때를 지나 풍년의 때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지금 흉년의 때를 거의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때가 거의 지나고 우리가 이제는 풍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흉년의 때를 어떻게 지내고 그리고 풍년의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요셉이 영적인 흉년의 때에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영적인 흉년의 때 요셉은 어느 학교를 다녔냐면 어느 학교를 다녔어요? 노예학교. 3가지 학교를 다녔어요. 노예학교, 감옥학교, 또 하나 있어요. 꿈의 학교라고 3가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였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노예학교였습니다. 노예학교는 어떤 학교였냐면 낮아져야 하는 학교였습니다. 아까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그 채색 옷을 이제는 누더 벗고 누더기 옷으로 입는 학교가 바로 노예학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노예학교로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요셉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형들의 잘못을 일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17세 여기 누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 은율이, 또 향기. 네, 두 사람이 제일 가깝네요. 바로 이제 요셉 어떻게 보면 은율이가 좀 요셉 같네요, 느낌이. 그죠? 굉장히 채색 옷 입잖아요, 애지중지 키우고. 근데 뭐 형들 오빠하고 뭐 언니 잘못은 얘기 안 하죠? 은율이는 네, 요셉까지는 않네요. 그런데 요셉은 은율이가 달랐어요. 형들의 잘못을 다 일렀던 모양이에요. 숨김없이 다 아버지에게 일러바쳤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솔직한 성품이었어요. 정직한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들은, 다른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피해의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라헬의 자녀 요셉만큼은 그 야곱이 엄청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식들은 굉장히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배려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은 그만큼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칠 수 없었어요. 잘못을 지나칠 수 없어서 어떤 그런 정직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 불의를 보면 조금 못 참는 성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약간 경찰의 피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님도 약간 경찰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의롭고 바르신 분들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좀 못 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안 그러신가요? 권사님도 약간 그러시고, 우리 양용미 권사님. 그래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부분을 또 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르우벤은 잘못했죠. 비라와 통과를 하고, 또 시므온과 또 그 아들은, 레위와 아들은 하물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그런 만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게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정직하고 바른 요셉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질투심에 불탔어요.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미움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드디어 왔던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어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저기 세긴까지 갔다가 거기서 도단까지 간 거예요. 도단까지 가서 심부름을 하고 있었을 때 바로 형들을 본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냐면 그를 잡았어요. 잡아서 어디에 버려요? 구덩이에 던져요. 구덩이에 던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자 하는 거죠. 그런데 르우벤 첫째 아들은 이 요셉을 살리고 싶었어요.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이 아들을 어떻게 요셉을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 넣은 다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말하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은 20을 말고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하루아침에 뭐가 되었어요? 왕자에서 거의 집안의 왕자여서 완전히 종으로 되었어요.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어요. 사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은 아니에요. 요셉의 실수와 형들의 시기심에서 불러온 어떤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간 곳은 어디였냐면 애굽왕 바로왕 경호대장 보디발의 어떤 그런 집이었어요. 요셉은 이제는 낯선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국 땅에서 저처럼 노예 신세가 되었어요. 옛날에 노예들은 저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7세에 팔려갔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서 어떤 이제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정신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깜짝 놀랐을 거죠. 이제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남아야 할 아들인 거죠. 살아남아야 할 종인 거죠.
이제 딱 이제 눈치를 봐야 되죠. 이제 요셉은 그동안 눈치 안 보고 살다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눈에 들어야 돼요? 주인의 눈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맡겨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개처럼 낮아지고 어떤 이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노예 신분이 되었던 거예요. 자, 옷을 보세요. 채색 옷이 없잖아요. 이제는 무슨 옷이에요? 그냥 거의 노예들은 옷을 안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나 걸치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일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기도 했지만 요셉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비위를 맞추는 신세가 되었죠. 그전에는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이제는 입고 싶은 대로 입지 못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편한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애굽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언어를 배워야 했고 일을 배워야 했고 시중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는 아침마다 잠에서 깨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는 어디지? 난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 17세라면 청소년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정체성의 혼란도 이제 생긴 거죠. 방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도망치려 해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노예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낮아지면서 또 언어도 배우면서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요셉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배우게 하셨냐면 낮아지면서도 그 집안의 모든 재무, 모든 일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내 집에 그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소유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형통하게 되었어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더기 옷을 벗고 이제는 요셉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앉아가지고 이제 일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손에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낮아져서 지금 겸손하고 계십니까? 겸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예학교를 졸업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직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노예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다녀야 되죠.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싶으면 바로 그냥 낮아져 버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막 낮아지니까 다시 높여주잖아요. 그곳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예수 제자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또 이곳에 오셔서 또 이곳에서 배울 것들을 배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또 인도하실지 몰라요. 있는 동안 정말 낮아져서 겸손하게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노예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또 무슨 학교가 남아있어요? 감옥학교가 남아있습니다. 자, 감옥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무엇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노예학교에서는 좀 그래도 자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옥학교는 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 감옥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그림을 보면은 어떤 그림 같아요? 분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잘생긴 멋진 요셉에게 흑심을 품고 유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그 보디발 주인 앞에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여서
그 아줌마의 유혹을 뿌리쳤죠. 아줌마잖아요, 어떻게 보면. 17세, 20세 뭐 이 청년인데 완전 아줌마죠. 이 아줌마의 유혹을 거부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보디발의 신임도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막 인정받고 이제 이렇게 살만해졌잖아요. 사실은 이제 살만해졌을 때 이제 감옥으로 떨어진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또 죄수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소망도 빛도 없는 처참한 시세가 더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보신 적 있나요? 그곳에 가면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너무나 비참하다고 합니다. 그러죠. 근데 요셉은 지금 어디를 간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이 흉년의 때에 감옥을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곳은 창살 있는 감옥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간 감옥은 이곳이었어요.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지금 요셉이 끌려간 거죠. 억울하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또 요셉이 배워야 할 일이 있어요. 억울하게 갔지만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문화, 모든 언어 그들을 다 배우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배운 만큼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걸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아는 만큼 우리에게 또 일을 또 맡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이제는 이해하고 또 배우는 곳으로 하나님은 또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는 자유가 없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는 내 의지가 없어요. 내 뜻이 관찰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뭘 키웠어요? 실력을 키운 줄 믿습니다. 실력을 어떻게 키웠는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고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손에 다 맡겼어요. 재반 사무. 요셉이 이제 다 처리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요셉은 이제는 그곳에서 또 실무적인 그런 일들을 배우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왔겠어요? 정치범, 경제사범, 또 굉장히 뭐 살인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왔어요? 보디발의 그 안에 그 아줌마의 유혹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고 왔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또 얼마나 또 마음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참했을까 싶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던 그 형들 애걸복걸했잖아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그 형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팔아넘겼던 그 형들의 눈빛을 아마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유혹했던 그 보디발의 안에 트라우마가 어쩌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정직한 요셉이잖아요. 그냥 대충 산 요셉이 아니라 정직한 요셉은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억울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고통받는 것에 저는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알리고 싶은 게 가장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 학교를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도 몇 년 동안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디발의 장군도 포기하고 술 맡은 관원장도 포기하고 아버지도 포기하고 이제는 의지하는 게 뭐였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학교는 졸업해야 나와요? 졸업 안 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졸업해야 돼요. 근데 졸업은 누가 시켜줄까요? 졸업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은 것인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용실에 가보시면 미용실에 한 반나절 앉아있으면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 다 듣잖아요. 안 듣나요?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 다 들어요.
미용실에 앉아있으면 택시를 타면 어떤 이야기 들어요? 이 나라 정치. 나는 택시 아저씨가 그렇게 똑똑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모든 정치가들의 만행들을 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이 택시 아저씨더라고요. 그럼 남부시장에 가면 뭘 알 수 있어요? 온갖 문제와 또 서민들의 삶 다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감옥에 가면 뭘 알 수 있어요? 감옥에 가면 돌아가는 정치 시스템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나라 상황, 정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집트의 역사가 마네토의 어떤 그 역사 기록에 따르면 초기 팔레스타인 출신의 서부 셈족들은 계속되는 어떤 기근으로 인해서 못 이겨서 초원을 버리고 피난처를 얻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외국 땅의 왕자들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들을 어떤 족속이라고 하냐면 힉소스 족속이에요. 애굽의 17, 18왕조가 바로 17왕조, 18왕조 아니다. 17왕조라고 합니다. 바로 이 힉소스 군주들은 150년 동안 이 이집트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식의 칭호와 어떤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바알신과 동일했던 신을 이집트의 신을 동일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태양신도 같이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문화를 다 이해해주고 또 문화를 존중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힉소스 족속이 그 지역에서 놀랍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어떤 통치수를 남긴 족속이 바로 힉소스 족속입니다. 이들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본토의 어떤 자손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위의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힉소스 족속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들을 감옥에서 다 보고 있었겠죠. 힉소스 족속이 자 위에까지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돌아가는 정치의 어떤 상황들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힉소스 족속이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힉소스 족속의 그 상황들도 더 많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어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책을 읽지 않아도 그곳에서 그 문화들, 그 정치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정치할 때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감옥학교에 보내셔서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보내셔서 저절로 그 경제, 정치 모든 시스템을 배우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옥으로 보내셔서 그를 교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옥학교에 있는지요? 내 뜻대로 우리 양유미 권사님 그 시댁의 감옥학교에 들어가셔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몇십 년 동안 고생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하셔서 이제 자유롭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다시 어디까지 떨어져야 다시 뛰어오르죠? 바로 바닥까지 쳐야 뛰어오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빠져서 너무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나오려면 힘을 빼고 바닥까지 들어가서 바닥을 치고 나와야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지 답답하고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하셔서 바닥을 치고 다시 뛰어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정말 요셉처럼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탈출, 졸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세 번째 학교입니다. 바로 흉년에 대해 다녔던 세 번째 학교는 무슨 학교일까요? 꿈의 학교. 서산에 꿈의 학교가 있습니다. 요셉이 다닌 학교도 꿈의 학교였습니다. 이 꿈의 학교에서는 뭘 배웠냐면 지혜와 명철을 길렀고 또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실력을 키웠던 학교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무슨 사람이었냐면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이 꾼 꿈을 숨김없이 부모에게 다 말했고 형들에게도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바로 창세기 37장 7절 9절에 있는 꿈이었어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또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또 꿈을 꿨어요. 형들이 말하 이르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죠. 자, 이렇게 보죠. 곡식단이 이렇게 자기 요셉의 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감옥에 가서도 꿈을 꾸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두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기회는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자, 요셉에게도 지금 막 감옥에 들어와서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을 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죠. 요셉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이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관원장이었어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왼쪽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시에 꿈을 꾸고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때 요셉이 나아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이런 꿈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꽃도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바로의 잔이 있기로 거기다 그 포도즙을 따라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새 강주리가 있는데 그 위에 새가 날아와서 떡을 먹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어떤 거였냐면 3일 안에 전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안에 나무에 목이 달아 죽는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일 당신이 잘 되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나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애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감옥에 와 있긴 하지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나를 건져달라고 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해요, 안 해요? 기억을 안 해요. 2년 동안 기억을 안 하고 잊어버려요. 이렇게 간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누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 읽은 것처럼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후에 가르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그러면서 바로가 깼어요. 그리고 아까 살찐 암소 나오잖아요. 그리고 흉악한 암소 7마리. 그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왕은 너무나 번민했어요. 이 두 꿈을 꾸고서 너무나 번민했어요. 점술과 현인들, 모든 박수들 다 불러들여서 이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지만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딱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나와서 바로에게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뭐예요? 이 꿈을 해석하게 돼요. 이 꿈은 결국 7년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힘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재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창고를 세워서 5분의 1을 저축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세 학교를 다녔어요. 노예학교, 감옥학교, 그리고 꿈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자, 이 세 학교를 다니는 동안 요셉은 어떻게 해요? 흉년의 때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그래서 한없이 배신당하고 그 형들한테, 그리고 노예 신세가 되고 채색 옷을 누더기 옷으로 바꾸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을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흉년의 때에도 그 흉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흉년의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황폐하고 낮아져서 또 버텨야 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또 흉년을 지나고 있다면 흉년의 때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시고 그래서 또 풍년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예학교를 다니신다면 정말 채색 옷을 벗고 낮아지시면 됩니다. 감옥학교를 다닌다면 정말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꿈의 학교를 다니시니까 빨리 쓰임받으려 하지 말고 더 실력을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흉년의 때를 지나고 이제는 풍년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영적인 풍년의 때, 어떻게 하나님의 풍년의 때에 요셉을 사용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풍년의 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짠! 네, 신분 상승입니다. 노예 죄수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국무총리까지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풍년의 때는 높여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요셉을 높은 위치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풍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는 애굽인 자체가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애굽 본토인이 아니라 윗지방은 힉소스 민족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이방 사람이잖아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인 본토가 다스리고 있을 때라면 그 이방 족속이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까지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모든 술객 박사 대신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제는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발휘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이후로 바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바로 왕이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이었어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의 최강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강국인 그 애굽 전체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풍년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하고 제외하는 모습인데 이제 오복도 바뀌면서 이렇게 높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놀고만 있지 않았어요. 풍년의 때에 사들인 양식을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백성을 기근에서 구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능력을 받았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흉년의 때를 지나고 풍년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는 교회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높임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높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바로 민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70인 가족이 이제 와요. 이 애굽으로 와요. 요셉의 야곱의 70아들, 손자, 며느리 다 이제 70아들이 와서 결국은 이 민족의 입애굽을 하는 거죠. 출애굽은 나중에 하지만 입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온 인구가 70이었는데 이 인구가 불어나서 결국은 200만 명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돼요. 3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민족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하고 약속했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창세기 15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400년 동안 어떻게 들어갔나 궁금했잖아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 때 바로 피난처인 곳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약 430년 동안 이제 괴롭힘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었는데 그 땅이 아직 민족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철저한 죄가 쌓였을 때 이방 족속이라도 그냥 멸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아직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악이 가득 찰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430년이라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영적으로 이제 풍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죠. 자, 온 지면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셉은 뭐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의 식구들은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온 땅에 뭐가 왔냐면 흉년이 오게 되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 다 팔았어요. 근데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와서 애굽으로 들어와서 바로 양식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지자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그 아들들 70명도 지금 양식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자, 야곱은 부자였어요? 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양도 많았고 소도 많았는데 바로 야곱이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땅의 기근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했던 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도 이렇게 부자인 야곱도 기근이 되어서 양식이 떨어지자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에게 나아가서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그 이후로 나와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형을 봤어요. 형을 보자마자 막 복받쳐 오르는 슬픔과 그 막 애절함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요셉은 지혜로웠어요. 그 형들을 보자마자 막 왜 나 죽였어? 왜 나를 구덩이에 던졌어? 막 그러면서 형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지혜롭게 형들을 시험해요. 형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과정에 어떤 것을 듣냐면 오랫동안 형들의 마음에서 요셉을 팔아넘긴 거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돼요. 그 죄책감으로 살고 있는 형들을 요셉이 다 알고 나서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형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맞이해요. 그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다 맞이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 자라. 자, 풍년의 때가 되니까 누구하고 화해해요? 원수하고도 화해해요. 형들하고도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슬플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형들하고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요셉은 어떤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제는 알게 되었던 거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후손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요셉을 먼저 택하셔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다 준비를 힉소스 족속이 다 그 배경을 다 준비하게 하고 기근을 다 마련해서 또 준비하게 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큰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년의 때는 하나님은 아름답게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익산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 익산의 교회가 엄청 많은데 왜 하필 우리 교회로 오셨을까? 먼저는 우리 양순희 권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양순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지혜 지사님이 또 오시고, 또 지혜 지사님을 통해서 우리 채원 지사님이 이렇게 줄줄이 사탕 이렇게 딱 한 사람이 오자마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또 양순희 권사님이 안 왔다면 또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딱 한 사람을 보내시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신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는 역할들을 요셉을 통해 하셨듯이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에는 결코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흉년과 풍년의 때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애굽의 야곱의 70인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풍년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흉년인 분이 있다면 흉년의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흉년의 때는 학교를 다녀야 돼요. 멀리하면 안 돼요. 학교를 다녀야 돼요. 피하면 안 되고 성실하게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를 이제 졸업해서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안 다니고 싶을지 모르지만 흉년의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학교를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빈부의 자가 심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학교를 졸업할 때 더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학교를 다 다녔어요. 제가 노예학교, 감옥학교 다 다녔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노예학교를 마친 후에 이제 감옥학교도 좀 다니고 왔잖아요. 제가 아시죠? 섬에서 감옥학교 다니고 4년 동안 졸업했어요. 그래도 졸업해서 이렇게 딱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딱 학교를 마치고 딱 잘 될 줄 알았어요. 개척을 하면서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제가 또 감옥학교를 좀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교회적으로 굉장히 흉년이었죠. 이제 가정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주의 어떤 우리 영적인 식구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막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게 셀 하면서 경험하시죠. 정말 이게 죽음이다 생각하면은 이거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지금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정말 제가 마음이 낮아지고 열악했습니다. 한 사람이 정착하고 한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식구가 되기까지 저는 이제 간도 없고 쓸개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앉고 일어섬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많았어요.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떠나간 사람도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노심초사했고 또 어떻게 또 떠나갈까봐 제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을 정말 이렇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인간의 연약함을 제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 옆에만 가면 뭐라고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제가 이제 낮아지는지, 그래서 참 많이 참 빨리 내가 성공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의지했던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옥학교를 이렇게 졸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니신지요? 지휘지사님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시간을 끌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빨리 졸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제 감옥학교 다 이제 어떤 흉년의 때를 지나서 풍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풍년의 때를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높이 세워주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푼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 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우리 양용미 권사님 보면서 참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아요. 사실은 권사님이 뭐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닌데 너무나 참 똑똑하고 좀 제가 볼 때는 참 야물어요, 야물어. 그래서 그 영혼들을 참 어떻게든지 제자를 막 만들려고 막 세일 모임에서 막 축사를 하고 막 치유를 하고 막 방언 통변을 하고 막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 막 제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잎사귀만 내는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저 정말 열매 맺는 나무로 성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혼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더 능력을 또 우리가 구하면 받잖아요. 능력을 받아서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그래서 세워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열방까지 나가서 제자와 삼는 민족으로 열방을 품는 그런 예수 제자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풍년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할 때 우리가 요셉처럼 요셉은 높은 위치에 올랐을 때 그 위치만을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지 않았어요. 누리고 있지 않았어요. 더 오히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에게 위치를 주고 능력을 주고 세워준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풍년의 때에는 영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흉년의 때입니까? 우리가 이 학교를 잘 졸업합시다. 실력을 키웁시다. 자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도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풍년의 때를 맞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높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더 발휘해서 정말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